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호세아입니다. 저 호세아 하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편한 설교는 아닌데,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묵상해오던 말씀이긴 합니다. 6절에 교독하죠. 제가 6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하려나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란다. 내가 그의 힘실대로 하여 그의 공의로 갚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 애굽으로 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이죠. 축복의 기적입니다. 그 축복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러 동네를 거쳐서 그 광야에서 여러 광야의 동네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르비딤에 나왔습니다. 이제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마주했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혈통으로 인한 야곱 족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는 것은 허다한 잡족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부류를 다 불러서 총체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온 모든 백성들을 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지금 하나님이 이게 십계명도 주기 전이에요. 어떤 계명을 주기 전에 어떤 율법을 주기 전에 첫 마디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저는 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교인이 저는 부흥도 좋지만 부흥보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100명의 준비되지 않은 성도보다는 훨씬 강력하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것은 바로 애굽에게 준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그 종살했던 그 땅에서 광야까지 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해냈다. 나는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절기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독수리에 업어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애굽에 살 때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그 세대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집트의 10재앙이고 또 이스라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떠나온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면서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렇게 이 말을 자꾸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의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고 애굽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풍요로운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배경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풍요와 다산의 신인 그 바알의 신들을 섬겼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방금 이 말을 이제 전했을 때 이제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모세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화답을 했어요. 19장 몇 절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19장 3,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3, 4절에 보면 백성들도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 Moses brought their answer back to the Lord. 백성들의 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백성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난 백성으로 새로운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도 이 언약에 대한 화답을 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종교라 그러면 제가 금요일도 말씀 나눴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산당이 될 수도 있고 무당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린다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서가 없기 종교는 지침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디렉션이 없습니다. 인스트럭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서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해도 뭔가 두렵다는 것이죠.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대상에게 만족을 못 준 것 같아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을 하는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종교의 대상을 만족시켰는지 내가 이거면 충분한지 아니면 혹시 그 내가 하는 종교의 대상이 나에게 벌을 줄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어둠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어둠의 땅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만남의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이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내가 너희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 하나만 클릭하면 무수한 지식과 정보와 성경 지식이 난무한데 어떻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참 오늘날과 같이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의 말씀으로 참 합당하지 않는 말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무슨 퀘션을 했냐면, 신학자가 성경을 더 잘 알까, 마귀가 성경을 더 잘 알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은 마귀가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거였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저는 알겠는데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뭐 유월절 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지키고 싶으면 인터넷 하나만 들어가면 유월절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뭐 사람들이 저가 어디를 가면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절기는 가리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요즘은 지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죽음에서 또는 종살이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든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결국 이 말을 듣고 말은 듣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게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말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즉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서로 화답하며 이룬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의 선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건 나의 선조들은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을 버렸으니, 우리가 한 그 약속,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율법을 우리가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들을 내 새끼 그냥 요즘은 우리 때하고 또 달라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을 그냥 아이가 우상이야. 가정마다 가면 아이가 우상이야. 아주 내 새끼 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들을 내 새끼하고 키워도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잊어버린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시 내 새끼가 걱정돼서 염려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내가 내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봤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율법 잊어버리선즉 내가 너희 자녀도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나는 너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너가 약속을 어겼고 너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계속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게 정말 하나님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 마음으로, 얘들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이제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의는 하나님을 아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His righteousness.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심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면 내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후손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 문제도 나에게 긍휼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We need His mercy. 하나님의 긍휼이,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다라면 저는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긍휼을 거두겠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심지 안 하고 나의 종교 행위에 자꾸 심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 우리 심령이 묵은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자, 약속이 없는 자, 약속을 버린 자,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내 땅이 묵은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엄청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내산 앞에서 화답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가 나를 찾으라. 그 말은 너가 나하고 너하고 시내산 앞에서 한 약속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언어에 대한 불편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헬라어를 배워야 되겠다.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다. 또는 한국에 계신 분들 영어라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심각하게 나옵니다. 뭐 특히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우리 교회도 지금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언어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언어 때문에 막힌 뜻이 확 풀어지는 것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를 찾는 그 본질을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그 본질을 떠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헬라어를 잘해도,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해도 어떤 한갓 지식의 충족만 채워질 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가 히브리어로 여러분에게 내가 유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강의가 여호와를 찾는 그 본질이 빠져버린다라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언어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경고를 주시는 게 뭐냐면, 호세아 10장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하고, 약속을 지켜놓고는 안 지켰으니까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바라요. 언약을 세우고 거짓 맹세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한 인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리고 거짓 맹세하고 헛 언약을 지킨 이 결과가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밭에서 나오는 아주 독한 인진 같다는 거. 인진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쓴 그 독 같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희 설교가 무겁고 부담 가고 정말 힘든 그런 설교 같아서 무겁긴 한데, 정말 이런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힘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1장을 같이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때가 차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차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오늘날 참으로 난무한 거짓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목사님에게든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불법이라 그런다. 이 불법은 죄라 그런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아예 저 코앞에다 대고 어떻게 교회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냐고 따져듭니다. 그런 사람 정말 저는 제 코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정말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열방이 모여서 여기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교회라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그 원유맨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법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계시록 22장을 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이면 뭐든지 제일 처음과 맨 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왈가왈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책에 보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 칭찬은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 않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이미 다 자라서 성숙한 자에게는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자란 사람에게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그 감성적인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격려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런 사람은 성장이 없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무덤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더욱더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성공이라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죠? 거룩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7일째 거룩과 복과 거룩을 주는 그 거룩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지금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이란 단어를 샤밧, 데이 오브 샤밧에 줬습니다.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날에 복과 거룩을 주셨습니다. 이 복과 거룩이란 걸 다시 재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복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7일째 주었습니다. 그것이 샤밧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과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당연히 구별돼야 돼.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돼야 돼.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있어. 언약에 있는 자는 언약에 없는 자와 당연히 구별돼야 돼. 세상의 종교 행위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의 종교와 달라지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구별이 없단 말이야. 샤밧이 없으니까. 샤밧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 샤밧 때는 하나님 아는 복과 거룩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내팽개친다면 오늘 호세아서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 어떤 벌을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분 다 깨십시오. 눈을 좀 뜨십시오. 좀 덥더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이제 언약들을 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언약을 폐하냐면 호세아 2장 1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1절을 보면 아까 계시록을 끝을려 했는데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그 모든 휴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했을 때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거야. 모든 절기를 폐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샤밧을 우리가 폐해버려. 샤밧과 절기를 폐한 결과가 뭐냐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이제는 안식과 모든 절기와 모든 명절들을 폐하겠다는 것이야. 여기 보면 11절에 I will stop all her celebrations, her yearly festivals, her new moons, her Shabbat days, all her appointed feast. 정해진 시간, all her appointed feast를 하나님이 stop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예슈아 하우스하고 원유매는 지금 6월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천 년 동안 보십시오. 몇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예루살렘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나요? 6월절 지킬 수 있었나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는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우리 배웠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방 신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6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샤밧을 지키며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LA 교회 갔을 때 그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 자기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가정이 샤밧을 지키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저는 참으로 답답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어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를 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프로브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도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가 됐습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이 맨 끝입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호세아 14장 좀 깁니다. 그러나 이거를 꼭 다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진노를 풀어주신다는데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더러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간은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이지만 마칠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호세아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진노가 그쳤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다 그쳤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돌아와라. 돌아와서 뭐 해라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가 그 시내산 앞에서 한 그 약속, 언약을 지키라. 중요한 것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걸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을 고쳤습니다. 즐거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사인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돼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절기를 지낼 수 있고 안식을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떠났다라는 사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 딴 거 열심 가지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오라 안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 뭐냐고요? 아직도 이 말씀이 사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아직도 자기는 성경 중에 가장 최고 말씀은 사복음서라 그랬습니다.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그 토라에서 토라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은 토라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4월 달에 저희 교회도 6월절을 합니다. 저는 이 예슈아 하우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이 6월절 날 양고기를 그 먹는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또 느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교회가 바로 예슈아 하우스입니다. 이 예슈아 하우스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원유맨입니다. 특히 6월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슈아 하우스에 금요일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6월절을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칼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슈아우스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 이것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봐라. 나는 내가 즐겁게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냥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joyfully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식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이 있는 자인지 없는지는 이제 말씀으로 인스트럭션을 줬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인지 언약을 버린 자인지. 성경에서는 언약을 버린 자는 버리게 내버려 둬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직도 애굽 자손입니까? Choice is yours.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Nobody can choose for me.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하박국 많은 선지서들은 바로 오늘 날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예언을 풀어주신 책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내가 진노를 풀었다. 너희들이 모든 절기를 풀어줬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제 우리는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more maturity, 우리는 더 성장,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샤밧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하나님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궁일함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풀어줬다라는 증거를 주시고 사인으로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샤밧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러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답게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자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주 품에서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킴으로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후손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운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시메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빛이서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and upon giving you peace.